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조금 길지만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무엘상 9장 우리 1절부터 14절 구약성경 420페이지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있는 거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원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이스라엘 산지와 사리사 땅으로 누르더니 찾지 못하고 하나님 땅으로 누르더니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누르더니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라. 그가 곧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실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나타나가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시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이 일을 가르치게 하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당신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산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날이라 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리에 차석하시고 자,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연을 가장한 필연,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문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물건 가운데 포스트잇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한두 장 좀 이렇게 붙여져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하거나 또 시상을 할 때 참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죠. 아마 사무용품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트잇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잇 아시죠? 잘 떨어지고 잘 붙고 그래서 책갈피로 쓰기도 하고 또 물건을 고정시키기도 하고 시상식 할 때 등수를 표현할 때 아주 유용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사무회사 용품인 3M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이었죠. 여러분 원래 이 포스트잇은 원래는 실패작이었습니다. 실패작. 1968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던 3M의 연구원 스펜서 실버가 실험 재료를 여러 가지를 섞다가 잘못 섞어버려서 접착력이 너무 떨어지는 강력한 것이 아니라 너무 떨어지는 이 제품이 접착제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3M 내부에서 회의를 할 때 이런 실패담을 숨기지 않고 공개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접착력이 너무 떨어져서 붙이면 떨어지고 너무 실패했다. 무슨 재를 쓰는데 이런 쓰니까 이렇게 된 것 같다라고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냥
에피소드로 그냥 잊혀지는 처럼 보였는데 4년 후에 3M 테이프 사업부에 아스프라이라는 사람이 교회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는데 찬송을 부를 때 이렇게 빨리빨리 펴기 위해서 이렇게 책갈피를 꽂아두지 않습니까? 저도 찬양 인도를 하게 되면 찬송가 몇 종 하시겠습니다 하고 또 지금은 이렇게 끈이 이렇게 서서 이렇게 다 하지만 어떨 땐 종이 같은 걸 옆에 이렇게 넣어둡니다. 그래서 특히 반주자 같은 경우는 자주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많이 넣어두는데 이게 한번 할 때마다 우르르 다 떨어질 때가 있고 너무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놓으면 아무리 잘 때도 이 찬송가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 없나? 라고 고민하는데 4년 전에 얘기했던 이 스펜서 실버의 실패담이 떠오른 것이죠. 그래, 그런 제품이 있으면 쉽게 붙였다가 금방 떼고 표시도 안 나고 이런 제품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회사에 제안을 합니다. 제안. 그런데 한 번도 상품화해 본 적이 없는 제품인지라 다들 부정적이었죠. 그런데 이 아스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연구를 거듭한 결과 1977년 이 포스트잇이라는 제품이 출시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은 나오자마자 성공적으로 팔리기 시작했고 1982년에는 캐나다와 유럽 전역에 수출되는 그런 지금은 3M의 가장 효자 상품이 된 제품이 바로 포스트잇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죠. 유한한 인간인지라 실수하지 않을 수 없고 실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실수나 실패를 하게 되면 또 그 실수나 실패가 큰 경우에는 주눅들고 움츠러들어서 쉽게 좌절해 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실패라 생각했던 이 3M의 접착제, 너무 쉽게 떨어지는 접착제, 이거 아무 쓸모도 없을 것 같은 접착제가 20세기 최고의 히트 상품에 올라가 있는 가장 탁월한 제품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또한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새롭게 도전하거나 무엇인가를 바꾸거나 무언가의 생각을 전환하는 획기적인 그런 기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한 가장의 실수로부터 사건은 시작을 합니다. 자, 사울의 아버지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냐? 3절에 보니까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원을 데려와서 암나기를 찾으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암나기들을 잃었다. 여러분, 자, 이 기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1절에 어떤 사람? 유력한 사람. 자, 그렇다면 암나기들을 잃었다 했을 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암나기들을 이렇게 돌보다가 치다가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어디에 타고 갔다가 잃어버렸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렇다면 유력한 사람이라 했으니 기스가 이 나귀들을 이렇게 목동이를 하다가 잃어버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실수로 나귀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나귀라는 이 동물은 흔히 아무나 기르는 그런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자, 전쟁 시에는 말을 타고 전쟁을 하지만 평화 시에는 고관들이나 귀족들이나 왕들은 나귀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평화의 왕의 상징으로 나귀, 그것도 겸손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사사기에서도 사사들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라는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나귀를 탔다 이 말은 이제
왕처럼 행세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암나기들이 있었다는 것은 집이 결코 가난한 집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이미 못 박아놨어요. 유력한 사람, 유력하다는 얘기가 재물이 많다는 뜻도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울의 집안은, 아버지가 집안 자체가 소위 말하는 귀족 집안이고, 재산도 많고 영향력도 있는 집안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 대단한 부와 권력을 가진 이 집안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나귀들을 잊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력한 사람이 암나귀들을 잃었어요. 그러면 이 나귀들을, 만약 나귀들이 자기들끼리 갔다고 칩시다. 자기들끼리 어디로 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자, 유력한 사람이었으면 저 나귀들 기스네 집 나귀인데 이러면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찾아줬겠죠. 그런데 아무도 안 찾아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기스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었지만 영향력이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감히 유력한 집안의 암나귀를 훔쳐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울의 집안의 어떤 영향력이 좀 가세가 쉽게 말해서 좀 기우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암나귀들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스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가세가 기우는데 암나귀를 잃어버린 이 사건이 결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야 그러면 뭐 암나귀 몇 마리 더 사지,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물건을 잃었습니다. 유력한 집안이니까 사환, 종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물건을 잃어버려서 종들이 많아. 그러면 종들을 보내겠습니까? 아들을 보내겠습니까? 종들을 보내겠죠. 그런데 사울을 콕 집어서 네가 찾아라. 그리고 특별히 사환을 데리고 가라. 라고 말한 거라서 지금 이 기스가 이 암나귀를 찾는 것을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기스는 이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암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이 그냥 암나귀 잃었네, 우리가 받아들인 거하고 지금 기스가 받아들이는 상황하고 전혀 입장이 다른 상황이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가세가 기우는데, 영향력을 잃어가는데, 이게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우리말로 우사가 되고, 그리고 또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영향력은 더 상실해 가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명령에 사울이 순종을 해서 암나귀를 찾아 나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9장입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자, 이게 본문이 띄어져 있죠. 자, 에브라임 산지 살레사 땅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살림 땅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 두루 다니되 찾지 못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지금 돌아다니는 거리만 직경으로 40km입니다. 직경 거리만 40km. 이 40km의 직경거리 둘레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헤맸으니 그가 지금 돌아다니는 거리가 몇 킬로쯤 되었을지 여러분이 아마 상상해 봐도 충분히 될 겁니다. 창세기에 제가 새벽 예배 말씀드릴 때도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 땅으로 갔다가 다시 옮기는 이 거리 자체가 100km가 넘는 거리를 움직이는 그런 성실함이 요셉에게도 있었던 것처럼 사울도 이런 성실함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갈 만한 곳은 다 갔어요. 저기 나오는 이 지역들이 여러분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산지, 광야, 하여튼 뭐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실패했습니다. 자, 아버지 기스는 뭐 했고, 나귀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했고, 아들 사울은 나귀를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실수와 실패가 가득 차 있는 집안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사울이 고민을 합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이게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걱정하겠다. 3일이나 지나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마지막 제안을 하나 하죠. 마지막 제안, 그게 뭡니까? 6절이죠.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6절입니다. 그래서 자, 이 말을 듣고 자, 사울은 이 하나님의 사람, 다른 말로 누구?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밖에 안 남았다.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사무엘은 이 만남을 이미 알고 있었고,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5절에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지금 이 만남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자, 16절 보십시오.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자, 여러분 누가 보냈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보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잃어버렸고 자기가 찾아다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보내겠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의 실수, 암나기를 잃어버린 우리말로 최근에 표현을 빌자면 암나기 실종 사건이라는 영화 제목 같은 이 사건은 누가 일으킨 것이다?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실수처럼 보이는데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난 한 해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사무엘이라는 사람과 선지자와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찾았습니다. 아마 저는 이 상상을 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암나기가 지금 여기에서 사울이 이리로 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암나기를 또 이리 보내. 네? 그래가지고 찾을만 한데 벌써 암나기는 집에 돌아왔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미 돌아온 지 벌써 돌아왔어요. 집에 벌써 돌아와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사울은 집에 돌아온 나귀 찬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울을 찾으러 갔는데 그 당에 싸운 나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없는 나귀 찾겠다고 돌아다니고 있는 사울. 그래서 마지막에 사울이 그러면 선지자에 가서 한번 물어보죠. 자, 이 생각을 누가 주었을까요? 네. 여러분은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이 생각을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울의 한계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사울은 하나님을 전혀 떠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옆에서 이제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럼 선지자에게 한번 가보죠. 사실 처음부터 갔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간에 마지막 수단으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과 만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실패가처럼 보였지만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암나기로 선이 되는 부와 권력을 회복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죠. 왕.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사흘 이상 암나기를 찾으려고 돌아다닐 일도 없고 산과 황무지와 계곡을 찾지만 실패할 일도 없고 그러면 사무엘을 찾을 일도 없었겠죠. 여러분, 결국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 이런 일들이, 자,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사울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은 우연처럼 보이고 그냥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해프한 일로 끝나버리겠지만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모두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과 만남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 여러분, 자, 저를 봐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나귀를 잃었으면 사환들만 보내도 될 텐데 왜 굳이 사울을 보냈습니까? 사울을 보낼 때 또 사울만 보내면 될 텐데 굳이 사환을 동행해서 보냈을까? 하나님은 이 사환이라는 사람을 옆에 동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환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적인 상황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성에 있는 선견자라도 한번 만나보시죠. 근데 사실 사울은 선견자 별로 내키지가 않아요. 왜? 아마 성품 자체가 선견자를 찾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의 집은 유력한 집안이잖아요. 유력한 집안에서 누군가를 찾아갈 때 선물을 들고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간다. 자기 집안에 가풍상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물도 없다. 제가 사본에 1이 3개를 있습니다. 여러분 사원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기 재산까지 내면서 선견자 만나보시죠 라고 옆에서 제안을 하고 안내를 해주는 일이 여러분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날 때도 여러분 누군가가 안내해 준 사람이 있었죠.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종 게지바이. 우리 나라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선지자가 있는데 다 고쳐주거든요. 그래? 그래서 그리고 가죠. 그래서 가는데 문전박대도 아니고 얼굴도 안 비치고 저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고 가. 얼마나 괘씸합니까? 나와서 엎드려서 환대하기는 그냥 말 한마디 통보하니까 돌아가려고 할 때 옆에서 누가? 시종이.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텐데 고작 7번 씻는 것뿐인데 뭘 그거 가지고 화내십니까? 듣고 보여도 그렇거든. 여러분 이렇게 옆에서 조력해주고 조언해주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분들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이분들이 여러분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귀한 배우자들을 보시고 여러분의 귀한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또 자녀와 부모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리문 침례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교회로 만나게 해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이웃들을 만나게 하죠. 11절 13절에 보시면 12절입니다.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그래서 소녀들을 만납니다. 소녀들을 묻습니다. 선견자가 있냐? 빨리 가라. 모든 사무엘의 일정과 상황들을 모두 알고 있는 이 소녀들이 아니었으면 늦장 부릴 뻔했고 늦장 부렸으면 자칫하면 못 만날 법도 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일이 있기만 해서 오늘 산당에 제사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빨리 안 가면 너 못 만난다. 지금 이 얘기 해준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라. 지금 가면 만난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와서 딱 만나게 되죠. 여러분 선지자의 모든 근황을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주신 것 하나님의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대인들의 주변에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나갈 때 히브리 민족이 나갈 때 금은 폐물들을 줬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예? 여러분 뭐 이쁘다고 지금 나라가 지금 거의 지금
초토화가 됐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가 됐는데 그 신들이 그 이스라엘 신들인데 그 신들이 나가는데 이 아니 소금에도 못 불 망정 폐물들을 왜 줘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어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 죽게 만들어요.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성막의 모든 재료가 되지 않습니까?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로 돌아갈 때도 바벨론 제국에 있는 다른 주변의 민족들이 돌아가는 고국 사람들을 향해서 폐물들을 나눠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이죠. 잠언 3장 4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쓰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핵심이죠.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러분 소녀들 덕분에 머뭇거림 없이 바로 올라갔고 그래서 최종 목적지인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도록 암나기 도주 사건 혹은 실종 사건을 일으켜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만남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이 사울이란 사람을 사무엘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일들 속에서 사건 속에서 만남 속에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들과 일들과 사건들과 만남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의 이해를 구하고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미리 모든 것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니까 그래서 너 그런 상황 일어날 거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연 같은 이 필연의 섭리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적용으로 몇 가지를 자세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음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대하는 자세는 바로 지금 내 일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아버지로부터 집안의 가축을 잃어버렸다는 말과 함께 찾아오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아니 그거 왜 내가 찾습니까? 종들 보내세요. 나는 게임할래요. 이러고 누워서 게임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지 못하고 기름 부음도 받지 못하고 왕으로도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라고 아버지께 순종을 했죠. 자 여기 어린이 여러분 앉아 계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소리 내서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집에 갈 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얘기할 거예요. 누구야 이제 이렇게 하자 하면 어떻게 싫어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사울이 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했죠. 순종해서 갔는데 막상 해보니까 힘드네. 네 알겠습니다. 대답은 잘하죠.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힘드네. 힘들면 중간에 포기하면 된다. 1번 2번 힘들어도 끝까지 한다. 2번.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힘들었습니다. 바로 안 보여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산지도 가고 광야도 가고 다 찾아입니다. 힘드네 없네 안 보이네 포기하자가 아니에요. 찾을 때까지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 라고 할 때도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힘드니까
피곤하니까가 아니었어요. 혹 부모님이 도려 우리 걱정하겠다. 이것 때문에 돌아가려고 했죠. 물론 힘드니까 핑계를 부모님 댔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 맡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할 때 충성된 일꾼을 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충성된 일꾼을 어떻게 캐치할 수 있냐? 목사님은 일을 시켜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일. 그게 우리 예배당은 그냥 형광등 하나지만 여러분 좀 사이즈 있는 예배당은 저 등 하나 나가면 그 등이 몇만원 합니다. 그리고 잘 안 팔아요. 근데 알고도 이제 시키는 거예요. 천년을. 야, 등 나가는데 저거 하나 좀 사가 온나 이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일단 주변에 있는 전파사 가겠죠. 등이 나가는데 이 등 있어요? 없다. 그거 등 살락하면 저 시내 어디 가야 된다. 요즘은 그냥 쿠팡 클릭하겠지만 어디 가야 된다. 그러면 없는데요 하고 빨리 돌아와서 그냥 바로 반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몹쓸 사람. 아니 들은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근데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도 또 차 타고 가서 사오는 사람, 좀 괜찮은 사람. 그래서 가서 사와서 어떻게 하냐? 청구하는 거죠. 3만 원 들었는데요.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어떤 사람 청구했는데 3만 원 청구한 게 아니라 이것까지도 자기가 제가 내겠습니다. 차비까지 청구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걸 이제 보면서 성품과 기질들을 알아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일 시켜놓고 돈도 안 주고 그게 아니고 물론 다 줍니다만은 성품을 본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충성됨이 무엇인지를 그냥 하고 시켜먹고 힘들다고 포기한 사람,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일을 해내는 사람, 무엇이 충성스럽냐 말이죠. 여러분 연초에 헌신카드를 작성하고 헌신을 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어딘가 없어요. 연말 되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10년이 가도 끝까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대할 때 신실하고 충성되게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10년 후, 20년 후 나는 우리 교회 예배당을 건축할게 말은 하는데 지금 최선을 안 다하면, 지금 충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김성근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한 청년이 막 흥신해가지고 막 소리낼 때 너무 감동해가 목사님 제가 이제부터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수야 새벽기도부터 나왔나? 예? 작은 그거 하나 충성 못하면서 무슨 목숨을 걸고 충성한다고 하냐? 작은 일부터 충성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대하는 자세. 하나님의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사울은 동행하는 사원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원이 그러지 말고 선견지한테 한번 가보죠. 됐다, 쓸데없이 그건데 가냐 하고 거절했다면 이 만남은 없어요. 근데 비록 신분도 차이 나고 자신과 견해는 다르지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들을 줄 아는 열린 마음이 사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린 마음의 소유자와 닫힌 마음의 소유자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7절에 보면 스데반이 무리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 무리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참 표현이 참 리얼합니다.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안 되겠다 이 말이죠. 막 큰 소리 지르면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이 마음이 닫아버린 사람들.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이나 나아만 장군처럼 안내자들, 비록 신분이나 그런 것들이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언들을 귀담아두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들에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선하시는 만남에 우리가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다라고 말씀했고, 57장 15절에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의 특징이 뭡니까?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옆에서 누가 조언을 하면 들을 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한마디 하면 두 마디 더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겸손함이 아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되풀이하시며 하시던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음성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열린 자들에게, 마음이 열린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원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여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묻기 위해서 사무엘이 사는 성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그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나가는 길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인도하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화합과 일치와 성결과 사랑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향락이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나 거룩함을 방해하고 또 거룩함과 사랑함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연 같은 사건, 때로는 실수나 실패 같은, 그러나 사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나 사건들,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 가운데 최고의 만남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겠죠. 우리가 열린 모임을 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베스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의 사람을 보내주신다. 여러분, 열린 모임 기간 중에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갑자기 모 가수의 노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 사람을 만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생각하신다면 그냥 흘려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남이 그에게 최고의 만남이 된다면 그에게 최고의 주님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우리야말로 가장 위대한 만남의 동행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섭리하십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과 사건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주신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끊임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때로는 그 실수와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 우리가 살아가다가 실수하거나 실패했다고 주눅들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아서 일을 하다가 때로는 너무 힘들거나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가운데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출 때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포기했는데 라고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와 실수마저도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지금 내게 속해 있는 이 일들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열린 마음으로 조언을 들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훈이란 분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최고의 선물. 여러분, 이 책에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실수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보다 빨리 배운답니다. 그리고 실수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보다 깊이가 있답니다. 깊이. 그리고 실수하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보다 쉽게 적응한답니다. 쉽게 적응.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전도 힘들죠? 부담스럽죠? 왜요? 거절할까봐, 전도를 실패할까봐. 보십시오. 내가 전도를 주면 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 하면서만 다 예수 믿어. 그럼 전도하는 게 재밌을까요? 두려울까요? 재밌지. 근데 전도하면 지금까지 다 말을 안 들어. 늘 거절을 해. 그러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좀 우리 어리지만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한 번의 실패 경험이 자꾸 더 나은 도전을 멈추려고 합니다. 우리 뭐 이미 그 교재 제목에서 다 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작년에 부회장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도 뭐 회장 출마한다 하길래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왜 올해도 한번 도전해보지? 이런 거죠. 절대 안 해. 그 말은 뭐예요? 한 번의 그 실패감이 상처로 남았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안 해. 근데 이제 옆에서 친구들이 지훈아 너 왜 해내? 너도 해봐. 옆에 친구들이 막 밀어줘서 출마를 해가 당선이 됐어요. 예, 예. 어린 아이들도 그 실패감 하나가 인생을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말을 하고 드러납니다. 어린 아이들은 포커페이스가 없어요. 우리는 아닌 것처럼 앉아 있지만 사실 더 많은 실패감, 더 많은 거절감, 더 많은 아픔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어디 부임하거나 부교육자가 오거나 해서 가장 힘들 때가 뭐 언제냐? 새로 부교육자가 왔어. 주일학교에서 우리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옛날에 다 해봤는데요. 뭘 하자 그러면 옛날에 다 해봤는데요. 이제 사람 바뀌었잖아. 부교육자도 바뀌었잖아. 그럼 다를 수 있잖아. 근데 옛날에 다 해봤는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그 교회만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으며 우리의 삶에도 있으며 우리 가정에 다 있단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거 옛날에 다 했는데 뭐 또 뭐 또 하자해서 그냥 적당히 하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는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어진 일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실패는 또 다른 적응과 깊이와 또 기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줍니다. 그러므로 실수와 실패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축복의 또 다른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실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실패해도 끝까지 나를 끌어안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소한 일상을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낙이 찾아 헤매는 사소한 일상에까지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담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일, 그 자리, 지금 맡은 일들 최선을 다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멋진 일들과 역사들을 경험하는 열린 손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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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 마찬가지, 내 삶에 우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축복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찮게기고 흘려보냈던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울의 최선이 사무엘과의 만남이라는 은혜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선 없이 축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맡은 일, 내가 맡은 사명. 그래서 우리 고 박인태 목사님 세계 선교는 설거지부터 라는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작은 것들, 그것이 은혜의 통로라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시다. 충성되이 감당합시다.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조언들을 또 말씀들을 겸손하게 들을 줄 알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수많은 답답한 일들,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숨없이 내 앞길을 막았던 것처럼 보였던 그 사건들이 도리어 축복이었고 섭리였고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오늘도 내게 일어나는 이 사건과 상황 속에서 주님 주눅들고 멈추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아버지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했다고 주눅들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고 새롭게 도전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야 주변에 아버지 귀한 말들을 부모님의 말들 겸손하게 이해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는 자녀들이 가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가시고 우리 손님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걸음을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열린 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고 하나님의 필연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쳐버렸던 이 사소한 일상들 가운데 최선으로 이제는 그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건 상황과 그런 일들 앞에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하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열린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